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힘냅시다. 네.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 찬양에 참 은혜 많이 받았죠. 근데 가사 전달이 잘 안 돼갖고 여호수아 사고 쳤네 여리고, 제가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주 오늘은 은혜스럽게 잘 했습니다. 오늘 보면 한 여인이 나오죠.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 전후를 읽어보면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두 여인이 나와요. 왜 하나님은 이 두 여인의 삶을 가까이에 기록해 놓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는가? 왜 이 성경 안에 이 두 여인을 등장시키는가? 그것은 여러분, 이 두 여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그 비교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누가 나와요?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나와요.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르밧이라는 곳은 지명인데요, 어디 나라의 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한 여인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읽어드린 앞에로 가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6장 31절 16장 31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여인이 등장을 하는지 보세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지금 그 자기의 선대 왕의 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누가 나와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세벨이 고향이 어디예요? 시돈입니다. 그래서 시돈에 살고 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또 시돈에 있는, 그 시돈에서 살아가고 있는 과부라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시돈은 어떤 나라냐? 종교적으로 하면요, 바알 종교가 국교인 나라예요. 바알 종교가 국교인 나라예요. 근데 이들이 믿는 바알은 어떤 신이라고 이들이 믿고 있느냐 하면 이 자연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 자연계를 주관,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태풍이 오고 가뭄이 오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나고 이런 것들을 누가 주장한다고요? 누가 관장한다고요? 바알이 관장한다고 믿고 있어요. 특히 태양과 비와 불의 신으로 이 바알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풍요를 가져다주는, 우리의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은 바알이다. 그렇게 믿는 나라가 바로 시돈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그 땅에서 살고 있는 두 여인의 삶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한번 볼까요? 시돈 왕의 딸입니다. 왕의 딸이에요. 왕의 딸. 왕의 딸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공주라고 그래요. 세 글자로는 공주님. 공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요, 공주처럼 자랐다는 거예요. 공주처럼 자랐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등장을 했었죠. 엣바알, 바알이 나와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에서부터, 왕족들로부터, 신하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다 뭐예요? 바알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딸이에요. 공주예요. 공주님이에요. 그리고 이 공주님이 어디로 시집을 가요? 이스라엘로 시집을 갑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시집을 가요.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근데 시집을 갈 때 바알 종교의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이제 왕비가 되었잖아요. 공주님이 왕비가 되었어요. 왕비라는 권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싹 돌이키게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 바알을 섬기게 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에 바알 신전을 짓고,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선지자,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단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외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씨를 말려버려요. 그리고 바알, 아세라, 바알 종교하고 관련된 선지자들이 850명, 1000명 가까이 확 늘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교를 멸절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야죠. 근데 이 여인의 최후가 어떠냐? 역시 공주님입니다. 2층 자기 방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있다고 그랬어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있을 때에 예후라는 장수가 측근들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2층에서 화장하고 있는 그 이세벨의 여인을 들어가지고 창문 밖으로 던져버려요. 그래서 2층에서 툭 떨어졌는데 피가 탁 튀어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담벼락에 피가 쫙 뿌려지고 그 예후의 측근들이 타고 온 말 엉덩이에, 말 발에, 말의 몸에 팍 튀겼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세벨의 여인의 말년입니다. 근데 그 후에 예후가 불쌍하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왕비였었는데, 그래서 시신을 거두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시신을 거두러 가봤는데 시신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머리 두개골과 손하고 발만 여기저기 뒤둥글고 있어요. 그것을 시신을 추스려 가지고 왕에게 가요. 왕이 물어보는 줄, 아니 다른 부위는 다 어떻게 됐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개들이 이세벨의 시신을 먹어버렸다, 그렇게 기록돼요. 자, 그러면 같은 시돈 땅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종교가 국교인 시돈 땅에 사는 사르밧 여인을 한번 살펴봐요. 이 여인은요, 외동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과부입니다. 과부. 여러분, 지금은요 여인들이 결혼 안 하고도 잘 살아요. 남자하고 결혼한 것보다도 더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가부장적 사회였던 이 성서 시대에는 남편이 없다, 그것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형편없는 존재, 약한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뭄입니다. 가뭄이면요 잘 사는 사람도 다 힘이 들어요. 다 열악해요. 그니 이 과부는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그래서 나무를 주우러 나간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음식 먹고 차라리 함께 죽으리라. 근데 누구를 만나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시돈 땅에 살고 있는 바알 종교가 창궐하고 있는 이 땅에 이 여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죽으리라 했는데 가뭄이 끝날 때까지 자식도 살고 자신도 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요. 여러분, 이러한 두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에 이세벨은 바알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 선지자들을 점점점 늘여가요. 근데 여러분, 그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가뭄이 몇 년간요? 3년간 지속됩니다. 근데 바알이 어떤 신이라고요? 이 자연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비와 태양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죽고 있는데 바알은 그 가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알 종교가 당연시되는 이 시돈 땅에 살고 있는 가난하고 약한 과부라는 한 여인은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고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바알 종교를 숭상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오히려 바알 종교를 버리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영접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뭄 동안 죽지 않고 떡반죽 그릇과 기름병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뭄 중에는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여러분, 바알은요 물질적 풍요와 쾌락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요즘 물질 만능주의라는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쾌락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만능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움켜쥐는 거죠. 여러분, 맘모니즘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죠? 맘모니즘. 이 맘모니즘이 뭐냐? 부, 돈, 재산,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것에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종교적으로 하자면요,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에 돈, 부, 재산, 내 소유를 거기에 놓는 거예요. 그것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맘모니즘은 현대판 바알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파고들면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적게 가졌을 때보다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돈이 많으면은 좀 더 편리해질 수 있는 그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맘모니즘 사상,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모든 거 할 수 있나요? 모든 거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갑부가요 돈으로 할 수 없어요. 그걸 깨닫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의 생명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 질병에서 그가 오히려 해방되어서 90여 살을 살게 됩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뭄의 바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뭄에는 만몬과 쾌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가뭄의 바알을 선택했을 때 거기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알 숭배가 당연히 되는 그곳에서 아주 약한 과부 한 여인이 바알을 버리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비록 바알 숭배가 만연한 곳일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먹을 물이 없을 정도로 가뭄이 극심해요. 그래서 하수가 말라갑니다. 온 강이 말라갑니다. 물 근원이 다 타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가뭄에 사람들이 어디를 쳐다보죠? 어디를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보죠. 왜 하늘을 쳐다봐요? 물이 고여있는 그 강을 쳐다봐야지, 물이 고여있는 하수를 쳐다봐야지, 물을 얻을 수 있는 물 근원을 쳐다봐야지 왜 하늘을 쳐다봅니까? 이런 가뭄에는 사실 없어지는 물, 그걸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아닌 물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하늘에 비구름을 일으키셔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구름을 먼저 일으키실 때에 온 강과 하수와 물 근원에 물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가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경제적인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속 묶어두면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더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사설이 길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이방 땅 사르밧 여인과 비교하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역전된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 예를 들면 여러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메어달리는 것을 버리고 점쟁이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점쟁이가 그 사람이 집사님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나 잘 믿어, 예수나 잘 믿어. 여러분, 이런 말을 점쟁이에게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경제적인 가뭄, 아무리 신앙의 가문이 있다고 해도 물질, 쾌락, 하나님을 버리고 거기에 매달린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자녀는요, 오늘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처럼 아무리 가뭄만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시돈이라는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왜 이세벨이 아닌 왜 사르밧 과부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받았던 그 축복, 여러분의 직장에도 가정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갈멜 산상에서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내려오면 탄원하며 기도해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도, 목소리 터지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더디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음을 알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운 일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메어달리고 그렇게 끝까지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사르밧 여인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 그 은혜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물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고 그것에 몰두해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의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들만은 이 바알 맘모니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